목적과 성경의 해석의 관점은 성령론적 기독론이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또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절대 기준, 성령론적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절대 기준,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걸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목적.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경 설교의 목적.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성령론적 기독론으로 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 드릴게요. 성경은 해석과 설교와 또 저작의 목적, 읽는 목적, 묵상의 목적,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점점 더 근본적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적인 기독교가 점점 더 극단으로 가야 돼요. 더 원리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점점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고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교회라면 이 절대 진리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네. 예.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작된 겁니다. 네. 그것이 신약 성경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복음, 네. 그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기독교라 하면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그거 하나만을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어떤 본문, 어떤 시간, 어떤 설교 타이밍,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예수님을 전할 목적만으로 설교하자. 네. 그것이 리더십으로, 가정사역적으로, 치유적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분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보수적인 얘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복음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지면 다른 것은 자연히 해결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 보수적인 것 같지만 이 원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리더십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또 내 안에 속성들이, 죄성들이 할례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리더십으로 또 혹은 내적 치유라는 걸로 혹은 가정사역으로 표출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 못했고,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 못했던 거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징이 되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바로 바른 복음이 없어서다.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결과로 성령이 임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용되어지고 사역되어지고 일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령님을 배제했고 은사중지론을 얘기했고 성령님을 또 배격하면서 성령님 말하는 걸 교회에서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은사 얘기하면 이단으로 하고 기도원이라고 하고 뭐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뜨거운 목사, 열정 있는 목사를 그럼 좀 멀리하는 경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개혁주의라는 이름 안에는 성령론이 굉장히 숨을 쉴 수 없는 숨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을 대체하느라고 개발된 것들, 내적 지원이나 가정사역이나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하나의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좀 별종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했다.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원했던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해 내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멘. 라는 것들. 우리가 여기에 좀 절대적인 기독교가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저는 리더십을 책도 읽어보고 해봤지만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 리더십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자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는 염두에 둬야 그 다음에 해석의 관건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자,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마리아 여자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목적을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비밀, 수가성 여인의 내막,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기본적인 거, 이것도 역시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다. 그런 것들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 우물가의 여자를 이야기를 통해 내적 치유 원리를 많이 얘기해요. 교육의 원리, 교훈의 원리 많이 얘기해. 가정교육의 원리도 얘기해.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도 이 본문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이가 가진 신학의 특징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좀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공간복음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선제성.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 전에 함께 계셨다. 먼저 계셨다. 선제성.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어디에도, 예를 들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기사라는 게 있어요. 탄생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육신적인 혈통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 증언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기원이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영원 전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영원 전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와우,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난 분이 아닌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 자체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배경을 둔 민족이었어요. 창세기를 믿고 왔던 민족이야.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갈릴레에서 태어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30세 된 청년이 여호와이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가 여호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조금 감이 멀어도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전능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30세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나온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대?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자체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제끼고 다른 약속의 목자를 말하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억합시다.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요한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 유대인이었던 요한이 진실을 안 거예요. 진리를. 와, 자기가 따라다녔던,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자기를 극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쓸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가 모셨던 그분이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쓸 때 얼마나 심장이 벅찼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기독교의 위대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여자의 후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분이 영원히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요한의 신학.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계속해줘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듯이 하나이고 유일한 하나님인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 신학적 신학개론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 하나이고 유일한 하나님인 그리스도. 두 번째, 새 생명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 세 번째 뭐라고요? 구약의 성취인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라고 한 것을 제가 참고했어요. 참 기뻤어요. 이렇게 써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인 그리스도. 아, 이게 바로 요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이시며 또한 메시아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고, 또 7가지 기적의 방법을 쓰고 있고, 또 구약의 실제를 성취한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사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실제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그 시대의 문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길 원하셨어요. 7가지의 사건이, 기적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또 니고데모한테 만나서도,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또 1장에 가면 빌립을,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할 때에도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중요한 대로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알길 원하셨던 방식 41절 시작. 첫 번째 한 일은 유대에서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놓고 우리 49절 시작. 나타나이는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고백했어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뭐라고요? 메시아라니까. 거기 누구를 찾았다 그래요? 메시아를 찾았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자들에게 그 고백이 들려질 때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왕, 이런 식으로 자신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가 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라는 방식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원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1장서부터 보면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예수님이 불러낸, 예수님이 만나 주신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당대에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빌립 나다나엘들을 만나시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왜냐? 이것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 당대 예수님 초대 당시에 이들은, 그 나라는 메시아 사상이 사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율법주의,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로 이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한 메시아닉 신앙이라는 게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특이한 거예요. 제 이야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앞에 너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시작.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멘.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진리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몰라요. 선생인데, 이걸 가르치라고 세워놓은 선생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지, 거짓 선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에 찌들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자들, 어부들, 바닥에 있는 자들, 또 이방인들, 욕먹는 자들, 버려진 자들 가운데에 좀 더 얘기하면 율법주의에 쩌들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는 왜요? 왜 쩌들지 못했어요? 율법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한 주류 세계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찌들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들은 메시아닉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4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여자를 주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4장에 25절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린,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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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할 만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 우리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던 여자예요? 메시아를 찾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 때문에, 왜? 이 여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여자를 잘못 해석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를 창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오죠. 우리 4장 16절서부터 나와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는 이 말 때문에, 와우, 남편이 5이래.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5, 그건 창녀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퍼뜨려 놨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5번 하면 창녀가 되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이 내러티브로만 봐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복이 없는 여자일 뿐이지, 아니면 복이 많았을 수도 있지. 어쨌든 사건이 많은 여자지 창녀는 아니에요. 결혼을 5번 했다고 왜 창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로부터 조작됐거나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해석이 쫙 퍼져버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오래전 역사에.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자로만 볼 것이냐, 진짜 5명이라는 남편이 육신적인 5명 남편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난해한 게 하나가 나와요. 자,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그 여자, 시작.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현장에서 예배하였으나 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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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한 인생을, 여러분, 인생 5명의 남편을 거치는 동안 무슨 신앙을 가져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예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배에 관심을 바로 남편 얘기하자마자 바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래놓고 예배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맞습니다. 내가 남자들 이놈이 제대로 될까 저놈이 진짜일까를 싶어서 5명이나 거치는데 지금도 사기꾼인데 맨날 내 돈 뜯어가서 도박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나를 좀 이제 구원해 주시던지 올바른 남자 하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5명이 남편을 거절하는데. 근데 예배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정확하게 찍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얘기를 해요.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라고 얘기해. 그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메시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뭔가 의심스러워요. 창녀라고 기구한 인생을 오랜 시간 동안 남편 5명을 거친 험난한 인생 살아온 여자라고 보기에는 매우 묘한 앞뒤 문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남편이 실제적인 도박하거나 개판 같은 육신적인 그런 허랑방탕한 남편이 아닌 어떠한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25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으니 뭐라고요? 아멘.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래놓고 제끼읍시다. 뭐 특별한 얘기 아니니까. 28절에 지금 당신 26절에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니까 28절에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29절이 중요해요. 시작.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문장을 보시라니까. 29절에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여자의 과거의 일이란 기구한 5명의 남편을 거친 인생이 아닌 메시아를 찾고 왔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내가 과거에 메시아를 찾았던,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헤맸던 내 모든 과거의 일들, 메시아를 찾았던 일들을 이분이 다 말해주었어. 대단한 신기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내가 찾던 그분, 그 메시아, 그가 이분이 아닐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남편은 육신적인 5남편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여겼던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토록 이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고 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졌다고 알게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앞에 부분 야곱의 우물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앞에 얘기,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가서 이 10절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선생님, 당신에게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다.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15절 시작.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이루어 여기에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요한이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3가지. 하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크게 시작. 새 생명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요한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메시아란 어떤 존재라고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가면 생명의 물로서 예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너가 그동안 믿어왔던 야곱의 우물, 그 구약에 있는 상징적인 전통 구약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실제인 나를 통하여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메시아인 나를 믿게 된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문맥을 전으로 보면 이것은 5남편은 육신적인 남편이 아닌 메시아를 위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 5남편은 거짓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참된 예수님은 참된 진짜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의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의 신앙은 간단해요. 그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고,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 취급받았고, 이방인들은 소위 말하는 다른,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 이스라엘의 피가 아닌 혼혈된 더러운 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치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창녀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아니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올바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뒤에 결론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신앙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얘기들을 통해서 한 여자를 치유했다 이걸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 참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그 얘기를 39절서부터 볼 수 있어요.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어요. 그 동네, 여자가 살던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여보시오, 내가 찾던 사람, 드디어 내가 찾던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처음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40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마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멘.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한 여자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알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찾았고 갈망했던 한 여자가 그 마을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여자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공이 이분이라는 것 때문에 와 놀라서 처음에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와,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세주가 맞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에는 부흥이 맺고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이 나중에 AD 70년에 퍼져나가는 메시아닉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미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심을 믿고 신앙하고 구원받고 공동체를 이뤘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한계를 느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없어요. 메시아를 찾는 신앙이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누군지를 잘 몰라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 정도로만 믿고 알고, 그래서 관념적인,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없는 신앙 고백이 틀려버리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실적인 것만 동의하는 상태에서 나는 기독교인 이래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이나 구원 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1장 49절에 나온 거예요. 1장 49절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작.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개인적, 우리 나라의 왕, 기독교의 왕. 그러나 개인적인 왕이 되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이 아니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믿었다 말하거나 교회 다니거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 메시아를 외쳐야 돼요. 그 예수 메시아를 외친다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은 내 인생 나의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 어때요? 국민들이 어때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 가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대접 안 해줘서, 인정 안 해줘서, 칭찬 안 해줘서, 좋은 말 안 해줘서, 내 뜻대로 안 해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취를 안 시켜주고 들어주지 않고 요구도 해주지 않고 내 말대로 해주지 않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목록들은 뭐가 됐다는 증언이라고요? 왕이라는 증거예요. 왕이라는 증거. 왕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주물르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학교든 어디든 교인이라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왕을 모신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왕을 모신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왕을 모시고 따라가는 순종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요즘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튑니다. 말 한마디를 못해요. 교육, 훈육, 가르침, 지도 없어요. 백성이라 하면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 지도도 받고 훈육도 받고 교육도 받고 명령도 받고 순종도 하고 충성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왕이에요. 대접해주세요. 환영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욕구 들어주세요. 성취시켜주세요. 편하게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세요. 재미없어. 여기는 갈 데가 못 돼. 불편해. 여기 설교 길어. 지금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정말 이 원인이 무엇일까? 교회가 종교 서비스 업체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득한 사사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용 종교, 사람들의 입구와 욕구에 맞추는 종교 서비스 센터로 전락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규칙, 원리, 가르침, 훈육과 공동체의 원리, 공동체에 지향하는 방향성 절대가 없어요.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왜? 예수 메시아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를 통치하고 그가 순종하고 따라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방향성을 잃은 채로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서부터 메시아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라고 하는 왕을 모시고 섬기는 게 기독교였어요. 또 얘기하지만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을 때 여러분 사자 이빨에 뜯겨 죽는 앞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자 우리 속에 청틀이 열리는데도 부정 안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미쳐서 나갑니까? 여러분, 그런 영화들 보셨잖아요. 굶주린 사자들이, 늑대들이 저게 우글거리는데
내 앞서서 이미 뜯겨 죽어간 걸 보는데 나갑니다. 그 운동장으로. 그런데 어떤 여자가 넘어졌어요. 그러고서 치마를 가립니다. 넘어졌는데 그 여자의 말이 유명하죠. 두려워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워서 가리는 것이다. 초대교인들의 용기. 사자밥에 뜯겨서 죽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교가 가능한 건 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왕이 있다는 건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의 자격, 그 자격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한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더 소망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구약의 그 흐름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짐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신앙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순교가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눈동자만 잘못 굴려도 시험 드는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나의 왕이신 부활하신 왕, 승리하신 왕,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계시고 내 손 잡아주시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명령과 순종과 충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찾기가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깊이 한번 명심해 봅시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깊이 한번 새깁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메시아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설계될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라는 의미는 너무 풍성해요. 구약적 의미에서.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가 나의 메시아, 생명을 주고 계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목마르지 않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아멘.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메시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배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아멘.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세상에 다른 기복이나 인본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로 순교하는 신앙에는 세속적인 인본적인 기복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신앙 가집시다. 아멘. 예수 메시아! 아멘. 그 메시아의 신앙으로 뚫뚫 말려야 돼. 그것으로 우뚝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뿐더러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신앙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왕이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고백된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동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했던 그 갈릴리의 괴수 예수가 부활한 말대로 소문대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할 때 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믿는 믿음을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해요. 여러분과 나는 다메섹 구상에 있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왕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런데 너무 좋아. 이 왕이 다른 어떤 킹덤의 킹보다 어떤 애굽 바벨론 다니엘 그 수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구약 역사에서 보여줬던 인간 왕들, 착취하고 수탈하고 고통받고 노예로 부리고 그 인생들을 고통 중에 머물게 했던 그 왕들과 다른 왕이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도 있죠. 스카프레너, 사랑의 왕. 이 왕은 왕인데 사랑의 왕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은 이것이 아가페라. 이 사랑을 하는데 이놈의 왕은 뭔가 달라. 왜?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왕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그들이 가진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게, 그들이 모시는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은 뭐냐면 그 백성들 믿는 자들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왕이야. 그들에게 가장 값진 걸 주는 왕이야. 여러분, 또 한번 강조할게요. 이 왕이 어떻게 좋으냐? 당신이 가진 것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목숨과 당신 자신 전체를 그냥 줍니다. 할렐루야. 그 왕, 그런 아멘 갖고 약해. 이 왕이 가진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믿는 예수 메시아가 얼마나 귀하냐? 다른 어떤 왕과 백성과 다른, 킹덤의 왕과 다른 이 왕의 능력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의 모든 것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 자체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왕이야. 우리가 믿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야.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못 이루지 않냐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욕구 욕망이 충족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가장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기복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로 한 걸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좀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먹을 거 없다, 일자리가 없다, 고통받는다, 가난하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험하시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그런 거 다른 거 타협하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모시는 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완벽하게 공급하십니다. 그게 예수 메시아예요. 그걸 믿는 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갑시다. 예수는 결코 우리에게 다른 걸 주지 않아. 우리를 배고프거나 갈망하거나 우리를 궁핍하거나 결핍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충만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주십니다. 이 사랑의 왕은 당신 자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결핍인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될 걸 찾으니까 이 땅이 고난받 가운데 사막 같은 거지. 여러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삶은 풍족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나오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메시아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메시아 신앙을 갖게 된다면 가짜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고 이런 가짜 이 거짓된 신앙 부분 진리 다 사라집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읍시다. 아멘.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것이고 구원받는 신앙이 되고 성령 받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믿는 자들 박수. 예수 메시아께 영광의 박수.